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참 정산 종사님께서 찬수를 하신 원각성존 소태산대 종사 비명병서에 대해서 약 한 6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비문을 지금 하게 되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전체적 내용이요, 그 깨달음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시대에 그 선사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어떤 경지를 터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글로 표현한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지금 내용 강의를 한 상당한 시간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했는데,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정도가가 이제 그 마지막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정도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정도가가요, 이제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 도를 정득한 노래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정도가인데, 이 정도가는 이제 누가 그 찬수를 했는가 하면은 영가 그 현각선사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영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정도가 이제 당신 스스로가 도를 터득했는가 없죠. 도를 터득했다 이 말이죠. 정득했다 이 말이거든요, 정도가는요. 그래서 영각 현각선사가 이제 이 정도가를 그 찬수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정도가 들어가기 전에 영각 현각선사가 이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알아야 돼요. 지난번 그 비명하기 전에는 신신명했죠. 그 이제 신신명은 3조 이제 성찬대사가 신신명을 찬수를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신신명을 찬수를 하신 지금 그 성찬대사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그 신신명을 했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영가 현각선사니까 이제 이분에 대한 그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로 알고 이제 이 정도가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가 현각선사의 성씨는 이제 뭔가 하면 대씨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성씨가요. 우리나라 이런 성씨 별로 없잖아요. 이제 이런 성씨가 이제 없는데, 이제 이 대씨거든요. 이거는 중국은 아주 성씨가 아마 우리는 지금 제일 많은 것이 김이박이죠. 돌멩이를 하여간 던지면은요, 딱 머리 맞는데 누가 만나는 김이박 중에서 맞을 확률이 제일 지금 많답니다. 그래서 김씨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고, 그 다음에 박씨고, 그래서 김이박, 이제 우리나라 성씨에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제 것이 성씨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 대씨라고 하니까 이거 아주 지금 그 희귀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씨가 있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제 이게 이제 그 성씨는 이제 대씨입니다. 그리고 자는 뭔가 하면요, 명도예요. 명도. 밝을 명자, 길도자. 도에 밝다. 당신 스스로가 쓴 이제 자겠지요. 그래서 자는 이제 명도 이렇게. 그리고 영가 앞에 이 영가라고 있죠. 이 영가는 지명을 뜻합니다. 중국의 지명이에요. 중국의 지명을 이 영가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어딘가 하면 절강성에 있어요. 절강성에 영가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절강성 이 영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릴 때 자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이제 영가 그 현각선사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가 현각선사가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했어요. 스님이 됐다 이 말이죠. 아주 어린 시절에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나이 상당히 들어서 왔거든요.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고 이제 왔으니까 했는데 아주 어릴 때 그 출가를 이제 지금 절강성에서 이제 불법에 인연이 있어갖고 이제 출가 수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했는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같이 했는데 형님과 동생이 같이 했는데 영가 현각선사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출가를 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형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아주 불교의 교학의 대학자가 되셨어요. 이 지금 저 영가 현각선사의 그 형님은요. 그게 이제 이것이 이제 뭐를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불교는 주로 이 선종 위주의 불교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불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선종이 있는가 하면 또 뭔 종이 있죠? 교종. 예, 교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종 계통에서는 뭔 공부를 이제 그걸 많이 한가 하면요. 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교종 계통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를 내가 전에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도 중국 불교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대성종파 불교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불교 그러면은요, 이제 그냥 불교인데 중국의 불교의 특징은 대성 불교예요. 그래서 대성의 반대는 소성 아닙니까? 그래서 대성과 소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금강경을 하면서 무엇을 대성이라고 하고 뭐를 소성이라고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종파불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요, 선종이 있는가 하면 교종도 굉장히 발전했다 이 말이죠. 근데 영가 현각성사의 형님은 주로 뭔가 하면요, 교종계통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그 강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역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가 동생은요, 달랐다 이 말이죠.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영가 출가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뭔 공부를 주로 하는가 하면요, 천태지관 공부를 해요.
이 천태는 뭔가 하면요. 천태종 들어보셨죠? 예, 천태종.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근래 와서 천태종이 하나 생겼어요. 그 어딘가 아십니까? 그렇죠. 예, 구인사예요. 예. 그 대단합니다. 구인사요. 예, 뭐 저도 이제 한 2번 가봤는데요. 엄청난 지금 그리고 그 구인사 하여간 그 말사가 부산에 가면요 상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와이고 그러는데요. 제가 하여간 가서 저 부산에 살 때 말입니다. 그 상강사예요. 하여간 저 뭐 법회 이게 이제 초하루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정기 법회는 없거든요. 불교에서는요. 일요일 날 뭐 정례로 우리가 법회 보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는 없잖아요. 그러면 초하루, 보름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주로 이제 지금 불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보름 뭐 초하루예요. 우리 상강사예요. 얼마나 모인가 하면 15,000명 뭐 이렇게 모입니다. 엄청난 절이에요. 그리고 저도요. 그 이제 초파일에 관등할 때요. 초파일 관등할 때 저 이제 종교 대표로 초대받아 갖고 저 갔거든요. 딱 가서 제가 대접 엄청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가 하면요. 하여간 이제 종교 대표에 나가갖고 그 관등을 하는데요. 이제 불을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관등을 하면 촛불 다 쓰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전기로 해요. 다 전기로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점등 그 순간을 이제 쭉 이제 그 의식을 다 밟고 나서 점등을 하잖아요. 점등을 딱 할 때 우리 대표들 딱 나오라 그래요. 그 이제 쫙 나가고 있었으면 자기 앞에 이게 딱딱 누르는 보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 둘, 셋 하면서 착 누르면은요. 몇만 개의 그 지금 관등이 말입니다. 불이 일시에 착 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러 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 하나의 완전히 그 지금 의식이에요. 그렇게 하고는요, 이제 해서 제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하고는 또 이제 식사 대접을 또 잘 해요. 또 식사 대접하고는 또 이제 돈까지 또 여비까지 다 챙겨요. 여비까지 딱 챙긴다니까요. 내가 여비를 받으고 이제 또 가는데 나오는데 이제 돈을 이제 봉투를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내 앞에 말이죠. 희한한 사람이 하나 딱 걸려가지고 돈을 달라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안 준다. 당신 이제 스님 아니잖냐. 이제 그러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내가 피해갖고 그냥 안 받고 나갈까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했다가 아니다.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얼마나 주는가 한번 보자. 그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섰으니까. 그 이제, 아이고, 스님도 아니구만. 그 이제 주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만도 머리가 있잖아요. 스님이십니까? 그래요. 아니야, 원불교 부산 교구장이라고. 그러시 봉투를 딱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착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지에 이제 사무국장도 같이 갔거든요. 사무국장도 착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런 행사에 얼마를 주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는데 돈이만 가면요. 20만 원이 들었어요. 엄청나죠? 내가 이거 보통 누르고 대접받고 돈 20만 원 받았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난 지금 그런 그 지금 관등, 점등 행사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자꾸 지금 엄만대로 가네. 이게 지금 하면은요, 은행 직원이요. 하여간 옵니다. 와가지고요, 막 접수하는 돈, 하여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요, 출장 와가지고 처음부터 가지고 와서 입금 탁탁탁탁 자동적으로 그것을 입금 다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태가 그런 게요. 이것이 이제 지금 교종계통입니다. 이 천태가요. 이제 교종계통인데 그렇게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구인사를 중심으로 이제 근래 와서 이제 천태가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 천태종이 천태종 그러죠. 천태종 그런다 이 말이죠. 이 천태종이 있어갖고 중국에서는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지관 아닙니까? 머무를 짓자 볼 관자 아닙니까? 머물러서 관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관.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지금 우리 지금 영가 선사가 이제 그 공부를 지금 하는데요. 이 천태 중에서도 영가 형각선사, 이 정도가를 지은 영각 형각선사는 뭔 공부를 주로 하는가 하면요. 지관 공부를 주로 했어요. 지관 공부. 그래서 머물러서 관하는 것이거든요. 그 머물러서 관하는 것은 뭡니까? 머물러 관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맞죠? 선이에요. 머물러 관하면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지금 교를 이 부처님의 경을 계속 외우고 이제 이거 우리가 그걸 뜻을 해석하고 하는 것은 이게 교죠. 그거는 이제 그 선종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관 공부는 머물러서 관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성 공부를 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가 형각선사는 뭔 공부를 했는가 하면 천태 중에서도 지관 공부를 주로 했다. 이렇게 지금 역사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관 공부를 통해 갖고 선의 경지를 스스로가 상당히 터득해 버린 거예요. 이분이요. 이게 이제 그래서 형은 완전히 교종계통으로 나갔고 거기 형제간에 출가해도 자기의 성향 따라 갖고 이렇게 지금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교도가 된다 하더라도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방향과 성향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은 완전히 천태 교종계통으로 가서 강설을 잘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이 지금 영가 형각성사는 지관 공부를 주로 해가지고 선의 높은 경지를 스스로가 터득해 버린 거예요. 하는 공부를 한 사람이 영각 형각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 갖고 이제 터득을 했잖아요. 이제 이 지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제 터득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터득을 하고 나면은 이 불교에서는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기가 터득했잖아요. 터득하면은 뭘 하는가 하면요 스승이나 높은 스님의 인가를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가 잘 터득했구나 하는 인가를 받아야지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제대로 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영가 형각선사가 이제 선의 경지 지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선의 경지를 터득을 한 거예요. 터득을 해갖고 한 경지 봤다 이 말이죠. 한 경지를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자기 혼자만 지금 봐갖고 되겠습니까?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가를 받으러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이 형각선사가 이제 찾아간 곳이요. 조계 보림사를 찾아가요. 조계 보림사를 찾아가요. 이 이제 보림사가 뭐 절인가 하면요. 보림사 모르시죠? 보림사가 이제 이 주제를 누가 주석을 하시는가 하면요. 육조 해능 스님이 주재하고 계시는 절이 뭔가 하면 보림사예요. 보림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형각선사가 자기가 이제 천태지관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경지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은요, 뭔가가 이것이 말이죠.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어딜 가는가 하면요, 보림사에 주재하고 계시는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간다 이 말이죠. 자, 해능 다 아시죠? 육조에 대해서는요. 자, 오조로부터 어발을 받잖아요. 받으면서 오조로부터 어발 받으면서 육조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조가 이 어발은 너까지만 가지고 뒤에는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불법이 굉장히 융성할 거다 하는 그 부탁을 말이죠.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한테 어발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에서 어발이 끝납니다. 의, 발 아시죠? 의는 뭡니까? 옷, 발은요? 바로, 예. 그러게요. 부처님께서 입으셨던 옷 한 벌, 부처님께서 쓰셨던 바로 하나, 이것이 말이죠 33조 6조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 바로가. 근데 이제 지금 5조가 6조에게 그 바로를 전하면서 너까지만 하고는 다시는 이제 말하라 그랬죠.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요, 어발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잖아요. 변하지요. 항상 그게 있겠습니까? 성조경은 다 해갖고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못 전하게 한 거예요. 딱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발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통법맥은 6조에서 딱 끝납니다. 6조에서 끝나요. 그리고는 6조 스님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각종 각파의 이 지금 선종들을 싹 만들어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금 불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한 분이 누군가 하면요, 영가 현각선사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보림사에서 육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 인가받는 과정이 아주 재밌어요. 보통 해갖고 뭐 이렇게 뭐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들어갔잖아요. 영가 현각선사가. 자, 이제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장자를 들었다. 그래, 주장자. 주장자는 뭔가 하면요, 스님들이 말입니다. 이게 그 치는 방명이 있죠. 예. 우리도 지금 종국사 쓰시는 그 법장 있죠. 그 주장자를 이제 딱. 그러니까요, 스님들은 항상 그걸 이제 다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조계가 아니라 저기 어디 순천 송광사 갔을 때요, 하다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주장자를 탁 들면서 우리들 앉혀놓고요, 학생들 딱 들면서 여러분 이도리가 무엇인가를 아십니까? 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뻥 했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법문한다고 하니까 우리처럼 뭐 얘기할 거 하고 들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구만. 딱 그러고 내리더만 또 하는 말이 조계산에 걸린다를 이작대기로 건졌네. 이게 완전히 송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도리는 아는가? 그것도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영가 현각성사도 육조에게 가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주장자를 들고 한 손에는 물병을 하나 들었어요. 그 들고는요, 이제 육조 스님이 이렇게 계실 거 아닙니까? 육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계시면은요, 그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를 다 안 해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아주 재밌는 대목이에요. 안 하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육조 스님이 앉아 계시는 그 거실의 방을
세 바퀴를 빙빙 돌아요. 그냥 아무 인사도 없이 이렇게 도는 거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자,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육조와 연가의 그 이제 문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 바퀴를 돌았잖아요. 이제 딱 도니까 육조대사가 이제 뭔 말을 하는가 하면은 육조대사 육조대사가 뭔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무는 삼전의 의와 팔만의 세행을 갖추어야 하는데 삼전의 의와 팔만의 세행, 사문이요. 육조는 큰 스님 아닙니까? 큰 스님을 뵈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세밀한 행, 그 격식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 격식이 있는데 너는 왜 그 격식을 하지를 않고 그렇게 아만을 부리느냐 할 만하죠. 아주 멋지게 말했지 육조도요. 그게 이제 그게 아만을 부리냐, 아만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인사도 안 하고는 뺑뺑 세 바퀴를 돌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아만을 부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육조가 이제 딱.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이 나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딱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아만을 부리는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영가현각 선사가 세 분을 돌고 나서 그 질문에 이렇게 이제 답을 지금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면요. 생사가 중대하고 무상이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사가 중대하고 생사가 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상은 신속해요. 그러죠? 우리가요, 지금 산다고 하지만도 우리 지금 일현상 서원문에 보면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했죠. 무상은요 신속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은 신속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일장춘몽 그러죠. 한 번 그냥 본 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상이 이렇게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대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답이 떨어지니까 육조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요. 어찌하여 생멸이 없음을 체득해서 신속 없는 도리를 요달치 않는가? 왜 그대는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질책하는 것이죠. 육조가요. 지금 그 무상이 신속하다 그랬죠. 생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생사와 무상을 네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육조가 이제 말을 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생멸 없음을 체득해서 신속 없는 도리를 요달치 않는가? 신속이 없다. 무상이 신속하다 그랬죠. 근데 원래 무상이라고 신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리에 봐서는 신속은 없는 것이죠. 육조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신속이라고 무상이 신속하다 그랬거든요. 신속하다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속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다 원래. 그래서 이 변하는 자리에서 볼 때 신속이 있죠. 근데 변화가 끊어진 자리에서 볼 때는 신속이 있습니까? 영은 불멸하죠. 그런 게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말이죠, 이게 서로가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겨루는 거예요. 그걸 왜 요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서, 여기에서 잘못 대답해 버리면은요,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영가대사 그 대답을 한번 이제 봅시다요. 자, 대답이 어떻게 난가?
체득한다면 생멸이 없고 요달하면 본래 신속이 없습니다. 자, 체득을 하면은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죠? 생멸이 없는 채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자, 그리고 요달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신속 자체도 없다. 신속도 없다. 이게 꼭 뭐와 같은가 하면요, 오조가 개 지어 올리라 그랬죠? 개 지어 올리니까 신수가 개를 지어 올렸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개를 다 이제 지어 올리라고 지어 올리면은 내가 인정할 만하면은 이 업어를 이제 그 사람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조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그 오조 밑에 모여 있던 모든 동자들이 다 뭔가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지어봤자 별 소용없다. 신수대사가 제일 상자니까 신수가 다 지을 것이다. 다 이렇게 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대중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는 엄청 마음에 부담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개를 지어갖고 이제 못 바쳐요. 그 마음에 아직도 신수가 지금 한 단계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가 이제 그 스님 그거다가 어떻게 써보시는 거예요? 신시보리수요 심여 명경되라. 이제 이렇게 써요. 신시보리수요. 신, 이 몸은 보리수라, 보리나무라. 보리수 봤습니까? 예전에 성탑 앞에 보리수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것도 내가 이제 그걸 심으신 분이 지금 강산 이제 선지님이 그 이제 심으신데. 그리고 이제 지금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대단히 신성한 나무죠. 어디 하면요,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부다가야에서 보리수하에서 덕도하셨죠? 견명성호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보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몸은 이 신시 보리수요. 몸은 보리수요. 심여 명경되라. 마음은 명경돼. 명경은 빛이죠. 맑은 거다 이 말이죠. 마음은. 그거 멋지지요. 신수의 이 개도 말입니다. 시식은 불식하야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물사야지내라. 물사야지내라. 지내는 뭔가 하면 뒷거리죠. 뒷거리 끼지 않게 할지어다. 이렇게 갖다가는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오조가 이렇게 보고 아직 한 단계 덜 들어갔지만도 또 누가 참 잘 지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잘 지었다. 이거를 많이 외우면은 성불하고 덕도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들이 좋아가지고 자, 신수대사가 이제 이걸 받았다 해가지고는 신시보르시오 심여 명경되라. 이제 이걸 막 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육조 해능은 뭘 했는가 하면 방아 찍고 있었어요. 자, 절에 가면은요, 육조가 이렇게 방아를 찧을 때 혼자 밟으면은 이 체중이 많이 나가야지 저놈이 올라오지. 그럼 놓으면은 저놈이 푹 내려가고 방아 찧잖아요. 예전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혼자 안 되니까는 뒤에다가 돌멩이를 짊어지고 그거 들고 하는 절에 가면요, 디딜방어요. 맞아요, 디딜방어요. 그 절에 가면요, 이 그림이요, 벽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거 육조가 지금 방아 찧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모르고 그냥 가서 대웅전만 가서 하고는 그 뒤에 한번 해가고 돌아보면서 꼭 벽화를 보세요. 절에 가면은요, 이런 걸 지금 다 지어놨다, 걸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방을 찍고 있는데 누가 동작 하나 지나가면서 신시보리시오 심여 명경되라 이렇게 외우고 가는 거예요. 동자 그것이 뭔 소린고? 아이고, 네가 방아 찧는 네가 뭘 알겠냐?
이제 비웃어요. 아, 지금 스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신수상자께서 이렇게 지금 계를 바쳐보시는데 이게 지금 스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하니까. 가만 보니까 육조가 이미 그때 육조는요, 다 끝난 거예요. 아직 미인문이거든? 동자여. 그 동자한테 그래요. 나도 개를 하나 쓸 것이니까 나는 글씨를 모르니까 그대가 나에게 개를 대피를 해줄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동자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자가 아이고 방아찌는데 네가 개를 짓는다고 웃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동자여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면 동자 한번 불러봐라. 그거 이제 그걸 갔어요. 그 지금 그 써놓은데 이제 신수상자가 써놓은데 가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딱 봤거든요. 그리고 욕조가 이제 부릅니다. 부르고 이제 그 동자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보리도 본무수요. 이 보리 그러죠. 신시 보리수 그랬죠. 보리도 본무수요. 본래 없어. 명경도 역비대라. 명경도 또한 비대. 대가 없어. 본래 무일물하니 본래에 한 물건도 없으니 하처야지내리요. 어느 곳에 지네가 낄 것이냐. 멋지죠? 이렇게 갖다가 써붙여놓은 거예요. 육조가 오조가 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람들 인심이 흉흉하잖아요. 이 법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흉흉하니까는요. 육조가 방편으로 말입니다. 그 해능이 쓴 말이죠. 그 개를 닦으면서 누가 미친 사람이 와서 미친 짓을 하고 갔다 하고는 그걸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는 이제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조용해져 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옵니다. 이제 방아 찢는데 오조가 이제 처음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에요. 첫 만남에서 이놈아 가서 방 하나 찌어라 지금 해갖고 그것도 지금 이제 서로 문답하면서 이미 지금 한경지 봤다고 하는 것을 육조는 알고 있어요. 오조는요 알고 있으니까는 방 하나 찌어라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조가 뭐라고 하면 방아를 다 찌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방아는 다 찌었는데 택미를 못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택미.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인정을 못 받았다. 택미 이 말이거든요. 그래요. 자, 그 말을 듣고는요 방아골을 말입니다. 세 분을 치요. 그러고 뒷짐을 지고 조실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육조가 말입니다. 그 조실에 가가지고 문을 똑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누구냐? 예, 제가 왔습니다. 왜 왔냐 네가? 방아골을 3번 때린 것은 삼경에 뒷짐을 진 것은 뒷문으로 오니라.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 그래, 들어오느라 불빛이 셀까봐 가사로 불빛을 막고 그 법문을 내갖고 쫙 읽으면서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쭉. 그러고는 그 어발을 저녁에 살짝 육조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도망가거라. 저 남쪽으로 가거라.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너까지만 전하고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내가 이제 또 음원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어찌하여 생밀의 씀을 체득해 신속이 없는 도를 요달치 않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체득한다면 생멸이 없고
요란하면 본래 신속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니까는 이게 이제 제대로 이 얘기가 됐잖아요. 그 되니까는 이제 이게 육조가 뭐라 그런가 하면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인가를 하는 거예요. 형각선사를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인가를 딱 받고 나니까 그때 형각선사가 딱 일어나 가지고 사문으로서 제자로서 스승에게 해야 될 도리의 의의를 갖추는 거예요. 멋지죠? 사문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해서 지금 절을 하고 이제 아까 지금 그 세행을 한다 그랬죠? 그 삼전의 의의를 가지고 세행을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랬죠? 안 하고 오만을 부리냐 그랬죠? 그게 이제 그 오만을 싹 걷어버리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죠. 딱 이제 의의를 이제 채워가지고 육조에게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딱 그 이제 그걸 이 말을 받고 그렇다. 참 그렇도다. 이렇게 이제 인가됐잖아요. 되니까는 영가가 바로 뭐라고 하면요. 바로 절을 하고 나서는 곧바로 하직을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해요. 나오려고 하니까 뭐런가 하면은 육조스님이 너무 빠르지 않는가? 왜 그렇게 얼른 가려고 하냐? 너무 빠르다. 그 말 할 만하죠? 너무 빠르다. 이 문답 하나에서 그냥 인가받았다고 해갖고는 하직하고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을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답을 한번 들어보시오. 아유 멋져요. 이렇게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본래 움직이지 않거늘 어찌 빠를 것이 있겠습니까? 본래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는데 뭔 빠르고 늦고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지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가 좋기도 하지만도 또 지금 빨리빨리가 또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빨리 참 그래서요. 지금은요 빨리빨리가 통합니다. 지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빨리빨리 이 지금 그 어떤 그 트렌드 있잖아요. 이것이 말이죠. 지금 시대의 트렌드하고 우리가 맞닿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요, 이 빨리빨리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이죠. 세계 모든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요, 최고의 1위, 경쟁력의 1위를 갖고 있는 업종이 몇 개인가 하면요, 그가 69개. 69개의 그 지금 1위 자리를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금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대단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런데 이제 빨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가? 누가 아냐? 움직이지 않음을 누가 아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영가 이제 형각선사 하는 이제 그 대답 보세요. 스님께서 도리어 분별심을 내십니다. 스님께서 오히려 분별심을 낸다. 누가 보세요.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가?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가? 하니까는 스님이 분별심 낸다. 네가 아냐 모르냐 분별한다 이 말 아닙니까? 누가 분별심을 스님께서 오히려 분별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대답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대는 무상의 뜻을 매우 잘 터득하였구나. 그대는 무상의 뜻을 매우 잘 터득하였구나 하는 인가를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침표를 찍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육조 스님이 마침표를 딱 찍고 나서는 지금은 가지 말고
하룻밤 자고 가거라. 하룻밤 자고 가거라. 이렇게 이제 명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영가 현각선사가 제작 서성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인정해 준 서성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그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보림사에서. 용자 스님 밑에서 하룻밤을 자요. 그러고는 그 이튿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 현각선사에게 붙은 별명이 뭔가 하면 일숙각이에요. 일숙은 뭡니까? 하룻밤 잤다 이 말 아닙니까? 하룻밤 잤다. 하룻밤에 깨쳤다. 하룻밤 자고 깨쳤다. 일숙각. 대중들이 그렇게 불러 올리는 거예요. 멋지죠? 우리도 일숙각 합시다. 그런데요, 이제 이 문제는요, 이런 일숙각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천태지관 공부의 수없는 노력이 밑바탕 됐죠. 그 노력이 밑바탕 돼가지고 일숙각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대중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가 현각선사가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